여러분 진심으로 첫 번째 곡 내가 주인 삼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곡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
정율준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입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3 장예진, 고2 이의찬, 백서희, 지혜령 학생, 중2 박지성, 중1 강민택, 윤다희 학생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가 3주간 주일 예배 후에 분반 공부를 대신해서 경이로운 소문이란 주제로 다양한 수련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불어 이번 주에 각 주차에 필요한 수련회 준비 물품을 주중에 택배로 발송해 줄 예정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잘 보관해 주셔서 수련회 프로그램 할 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3 학생들 수능 100일을 응원하며 이번 주 고3 학생 6명에게 100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고3 선배님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주 예배 외우는 중등 여자반입니다. 성경 봉독은 이은준 학생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수련회가 매년 여름과 겨울 이렇게 수련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 항상 느끼는 거는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하는 벌써 5번째 수련회예요. 벌써 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 맞죠? 참 신기하네요. 예. 근데 그 중에 2번만 저희 같이 땀 흘리며 부대끼며 우리 재미있게 수련회를 보내고 벌써 3번째 더 과반이 되는 이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때 추억을 생각할 때 우리 신동석 선생님과 같이 땀 흘리며 세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3번째 해를 지내면서요.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매 주마다 이렇게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비해서 참 건물이 많고 사람도 많다. 예, 제가 시골에 살아서 서울에 올 때마다 항상 설레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올라오면서 느끼는 점이 상대적으로 건물도 높고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아내랑 함께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도중에 아내가 이런 질문을 제게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건물을 높게 지으면서까지 이렇게 몰려 살려고 할까? 이렇게 모여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한 곳에 건물을 높게 지으면서까지 모여 살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문화가 모여있고 문화의 중심지에 가까이 사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살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쪽에 더욱 밀집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꽤 의외의 대답이었는데요.
바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높은 건물로 모여 살게 되는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자신의 개인적인 그 정보, 자신의 신상을 숨기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 신기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노출되기도 쉽고 자주 노출되어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데 어째서 시골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욱더 모여 살게 될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저희 빌라 단지가 딱 4동이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데요. 채 200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어디서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언제 들어오는지 다 보여요. 몇 명이 살지 않는 동네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밤늦게 이렇게 오고 있으면 눈을 막 치우고 계시는 항상 노부부 어르신이 2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디 살고 어디쯤에 살고 뭐 C동에 살고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C동 앞을 치우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지나간다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저는 양심 때문에 했지 눈총을 받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만은 눈을 열심히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또 드르륵 드르륵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찍 일어나 눈을 같이 함께 치우지 않는다면 약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는 단지에서 살았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고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너무 소규모로 모여 사니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밖에 거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누구랑 같이 사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밤늦게 누가 나가는지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꼭 감시 아닌 감시를 하게 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몰려 살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살기도 하겠구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긍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저는 이 사회심리학자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더욱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모여드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오네시모의 이야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그 부자의 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그 노예 제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현대 사회에서도 노예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늘 그래 하거든.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요. 아직도 노예가 3,600만 명. 한국에만 해도 93,700명의 노예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인격을 무시당하는 이 인간의 기준을 벗어나 하나의 재산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노예라는 것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식으로 통하지만 이 오늘 말하는 성경의 이 상황 당시에는요 노예라는 것이 당연시 여겨왔고 노예에 대한 인식은 단지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산, 자동차, 냉장고 뭐 이런 정도로 취급되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은커녕 현재는 가족으로 여겨지는 우리 애완견, 뭐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반려견, 자신의 인생과 함께 흘러가고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주는 이 가축 혹은 애완견,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 범죄를 저지른 노예라면 그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인간 취급은커녕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그 빌레몬의 재산에 손을 대었고요. 두려움에 로마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로마로 도망치게 돼요. 얼마나 먼지 수백 킬로가 넘는 그 로마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당시 모든 무역과 모든 길이 이어져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대도시 이 로마에 숨어 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굳이 몇백 킬로가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숨어 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카메라도 없고요. 그를 찾을 딱히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산에서 자신이 훔친 걸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사람들 사이로 숨어 들었을까요? 마치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로마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네시모는요, 거기서도 잡히게 돼요. 로마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연약해진 그 바울 옆에서요, 바울의 심부름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심부름꾼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 옆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였고요, 노예였고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오네시모가요, 로마로 도망쳤는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중에 갇혀있던 오네시모는 어떤 생각으로 바울을 도왔을까요? 큰 중죄를 저질렀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정말 오네시모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그 먼 길, 수백 킬로가 넘는 그 로마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자의 신사에서 차라리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 상태가 마음이 편안했고요. 죄책감으로부터 아마 벗어날 수 있었기에 조금은 편하게 바울 옆에서 그의 시중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옥중에서 만난 바울은 미천한 노예이면서 큰 죄를 저질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는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뛰어난 리더였고 한 번이라도 모시고 싶어하는 어떤 위인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꼭 오네시모와 같이 노예이면서 비천하면서 무가치한 사람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언변을 보면요, 오늘의 이 빌레몬서만 봐도요,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정말 능한 사람도 오네시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 연약하고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오네시모를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무가치하며 쓸모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그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 또한 오네시모를 보며 약간의 동질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으로서요. 스데반 집사, 예수님을 섬기던 그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중심에, 그것을 허용했던 그 중심에 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죄책감과 책임감이 따랐어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졌던 그 죄들이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회개를 받았고 또한 용서를 받았고 변화가 되었지만 그 중에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이 죄책감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또한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쓸모없음에 빠져있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절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았고 사랑을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섬긴 바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를 품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얻고요. 죽어 마땅한 이 오네시모를요. 바울이 껴안아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 오네시모와 바울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용서와 포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되었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긴 바 되었다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값을 치르지도 않고 공짜로 예수님께 받았어요. 값없이 예수님께 받았어요. 우리 또한 죄의 종이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봉사의 경험이 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남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 준다는 것, 이것이 남에게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위압감이 되거나 남을 정죄하는 말이 있음을 잘 알고요. 스스로 겸손하고 주님 앞에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세상조차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이 오네시모의 상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용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품에 안았고 쓸모없고 무가치했던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시키시며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았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 빌레몬이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둔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 또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수많은 자신의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집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고 만민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성경은 잘 말하고 있어요. 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자신의 집까지 교회로 내주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추노 도망자 오네시모를 내가 이유 없이 바울이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리더라고 했잖아요. 이 리더라는 권위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빌레몬 너가 억울하겠지만 참아.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그 권위로 찍어 누르고 명령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시키며 회복시키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일하게 하실 때 모세가 3번을 주님 앞에 거부합니다. 여러 번 거부해요. 저는 바로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는 입술에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손을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넣었다 빼면 나았다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또한 그 옆에 동역자를 붙여시기까지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며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 연약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그냥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하시고요. 설득시키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거대하고 힘있게 만들어라 하시지 않으셨죠? 상세하게 소상히 세밀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시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걸 바울이 알았기에 바울 또한 이 빌레몬의 마음을 잘 이해했고 그를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던 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법의 근거에서 일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노예를 갖다 쓰겠다, 너의 노예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그 바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했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는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너에게 강압적으로 너 마땅한 일이야, 너도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난 사랑으로 말할 거야. 이렇게 빌레몬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사역이라는 명분과 자신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네 종이 네 재산을 도둑질하고 도망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쓸만한 사람이니까 너가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이유로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말하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바울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그 말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쓰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투성이가 된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종임을 숨기고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 이 오네시모처럼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교회의 머리 가운데 숨어들어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는 것에 그치는 우리의 과거를 이제는 정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요, 이전에도 종이고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도 종은 똑같아요. 종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숨어들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를 감출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종이었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난 조금 더 자유롭고 싶어, 조금 더 누리고 싶어, 조금 더 편안하고 싶어라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편함과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주인을 찾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라면요, 돈에 맹목적으로 빠져 있다면요, 또 여러분의 즐거움 게임에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의 즐거움만을 쫓고 예배보다 더 우선된다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최우선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일 때, 때로는 무가치하고 때로는 쓸모없이 보이는 버려진 나처럼 보일 때 그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죄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무리 속에 그냥 그저 엎드려져 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유 자체를 쫓기보다 내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추대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 논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1일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녹화 파일은 유튜브에 올려주세요.